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인데, 먼저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연이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연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품어주셨다가 이 귀한 성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교회의 사역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채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로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여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유혹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우와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계속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편에 들려오는 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또한 그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박하게 대하시나? 왜 내 삶은 돌아보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 참 좋은 단어입니다. 저 역시도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가끔 성도들에게도 행복을 비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언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고 목적하는 것이 달성이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복이라는 말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점검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분도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제거하는, 기분은 좋은데 복음의 핵심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삶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내 삶의 형편을 누군가와 비교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중복돼서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믿겠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식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내 삶에 행복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고 신앙을 오해시킬 가능성이 많고, 신앙이 오해가 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죠.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표이고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도움이, 하나님은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말씀을 이렇게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가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평강을 선언하고 그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한 이후에 곧장 그들의 그 신앙의 형태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 말씀에 떠났다, 너희가 속히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났다는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탈영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군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군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휴가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길이 좀 험해서 좀 어려워서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정해진 복귀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을 탈영병으로 신고합니까? 신고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가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게 잠깐 실수한 건 탈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그가 원래 잃어버렸던, 잘못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죠. 물론 그 조그만 부대 안에서는 탈영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죠. 돌아오면 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영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휴가 갔던 그가, 아니면 부대에 있던 그가 도망쳐 버린다든지, 휴가 갔던 그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으면 그를 탈영병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실수한 것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의도를 가지고 떠나 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도망가 있다, 탈영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탈영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로움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선을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고 떠나게 되죠. 떠나니까 이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느냐? 좋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것이 있어야 돼.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할례를 지킨다든가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다른 복음은 그럴듯한 메시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복음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말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가 5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처음에는 좋은데 우리 안에서 잘못된, 오염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제법 그럴듯한 메시지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좋죠. 하나님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거룩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그래, 나는 평상시에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특별하다고? 좋은 그런 긍정적인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특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 믿고 인생 역전하세요. 참 좋습니다. 역전,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갑자기 역전돼서 재정이 많아지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역전돼서 병이 낫고, 환경이 어려웠는데 역전돼서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 인생의 역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잠재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결국에는 겉보기에는 참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 우리 인생에게도 뭔가 자유함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뭔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어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경멸했던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재물이, 건강이, 때로는 나에게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책망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헤렘 전쟁이 있습니다. 헤렘 전쟁.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것,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입니까? 그 족속들이 남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을 가리켜 헤렘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분, 내 욕망, 내 상황, 내 만족, 내 성공, 내 행복, 내 즐거움에 맞춰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부르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도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회개의 신앙,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싫어합니다. 오직 자기 마음과 욕망의 기쁨과 평강을 주는 말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값싼 복음, 이런 믿음은 값싼 믿음, 주님이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거룩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욕구와 내 감정을 따르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에서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불편합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눈물 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유두별나게 믿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외국이, 이방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방 나라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위 관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의롭지 않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거 궁금했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의문이 있죠.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득세합니다. 고위 관료들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은 이해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삶의 여건들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사라져도, 기쁨이 사라져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나는 이 길을 잘 걸어가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님이, 전에 있던 목사님 이름 생각나요. 손경민 목사님이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가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 만족의 행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신앙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1차원적이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서 행복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행복은, 신앙인의 행복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행복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참된 복음 안에서 거짓된 복음을 거절하게 하시고 기분 좋은 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치료와 노임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십자가의 길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수연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수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